안녕하세요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의 제목이 되어질 만큼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어. 왜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 받은 것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걸까?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누군가 찾아왔어. 아나니아야, 우리 비승이가 집에서는 성경도 잘 읽는다고 들었는데 왜 말씀 시간에는 안 읽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찾았어. 아나니아야. 네 주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저기 직소에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해줘라. 네?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알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세련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어? 어떤 사람? 세련. 그렇지. 맞아, 유나. 그래, 맞아. 교회를 없애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 기억나는 사람, 누구? 스데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돌로 막 던질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신성 모독하여서 돌에 치임받아 죽는 걸 당신이 증명해 주시고 당신이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청년 사울 앞에 그 옷을 다 벗어두고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고 했어. 그만큼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도 스데반이 죽는 건 너무나 정당해, 당연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야 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넘어가서 예루살렘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멸하고 핍박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이보시오, 내가 이 예수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따라가서 모두 다 잡아오겠소. 그러니 내게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라고 하고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 아나니아도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치? 아나니아도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입을 떡 벌어졌어. 무서워요. 어떻게 사울을 찾아가요, 제가? 그가 우리를 잡으러 다닌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거는 여기 예루살렘인데 세상에 여기 다 이방 땅에 안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어. 저기 수리하지요. 저기 엄청 멀어. 걸어서 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있어. 근데 가는 길에 또 다 산길이야.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니까 저 멀리까지, 그나마도 가까운 곳이지만 저기까지 도망갔더니 거기까지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찾아가라고요. 그 사람의 집에 가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지만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릇이라고요? 그릇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무언가를? 그렇지, 담을 때 쓰는 거지. 그래, 사울은 내가 사용할 그릇인데 어떤 걸 담으려고 하는 그릇이냐면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담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그릇으로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들은 거기다가 또 사울은 고난도 많이 받을 거야. 사울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헬라식으로 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유대 지역에서 많이 알려졌으니까 사울이라고 하지만 점점 지역을 넓혀서 저 이방 땅으로 갈 때는 거기서 이제 바울이라고 더 본격적으로 부를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란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울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예정하기로는 그는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야.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할지조차 내가 보여줄 테니 그가 고난을 받아가며 나를 위해 일해야 할 일꾼이니
나를 위해 모든 이방의 사람들을 담아야 할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으니 그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가야 돼요. 그렇겠지. 그래. 아나니아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많은 사람 내가 지금 너무너무 겁나고 무섭지만 내가 가서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 아나니아가 그래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때 사울은 앞이 그래 안 보여. 앞이 깜깜해. 갑자기 담에서로 막 열심히 가는 길에 빛이 비추어서 땅에 엎드러졌어. 꼬꾸러졌는데 빛이 환하게 둘러 비추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 뭐라고 들렸냐면 근데 테이프 붙인 건가요? 테이프 그래 맞아. 테이프 붙인 것처럼 비닐로 가리는 것처럼 안 보여졌어. 깜깜하게 안 보여졌어. 그렇게 빛에 비추었을 때 깜깜하게 안 보여지게 됐어 오히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도대체 주님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은데 주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 누구라고? 누구라고? 나는 사울아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야. 너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이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이 주님이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상태로 다메섹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 그 중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아무것도 안 보여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구세주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갈릴 지역에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사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죠. 그러한 사울한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힘이 팔팔 나서 막 뛰어다녔을까? 네.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땠을까? 눈 시력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 또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맹인이 되었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눈에 아까 테이프 같은 거 비닐같이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놀라운 건 이 안수하여서 비닐이 벗겨져서 보게 되어지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울이 즉시 일어나서 각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주시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우리가 사울에 대해 듣기로는 그가 우리 핍박하러 온다 그러는데 지금 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22절에 당황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사울은 우리가 똑같이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그 눈의 비일이 벗겨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주가 되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 특별한 것이 없었어. 사실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였고 어린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그리고 더 커서는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런데 들린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사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사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나한테 주셨어요. 라고 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어. 그것 때문에 살기 시작했어. 사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시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너희한테 가능할 거야 라고 약속해주면서 명령하셨어. 그 명령을 사울은 기억한 거야.
그 명령을 따라 살려고 정말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드린 거야. 사울은 그렇게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왔어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사울을 통하여서 이후에 모든 교회 서신서의 대부분이 다 쓰여져. 그런데 그 각 교회에 쓰여졌던 서신서마다 항상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됐어.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나는 종이야 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수님께부터 시작되어진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밝혀주고 있어.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의 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 이것을 품고 살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사람인 것을 시작해서 살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았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그래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4장에서도 말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증언하려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때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했어. 마찬가지로 바울도 계속 이후에 보여주는 사도행전 보여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그가 처음에 안디옥교회에 바나바에 있어서 안디옥교회 갔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다시 방향 바꿔서 마게도냐로 갔고 성령이 이끌려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 거야.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지금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교회 서신서들이 쓰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잠시 읽어줄게요.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랜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또 자기가 이 일을 겪은 후에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졌는지 무엇이 자기를 바꾸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루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증언하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아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체 참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전에는 병원 핍박자였지만 하지만 내가 이제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 무엇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 속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결국은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 안에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표현했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을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너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너가 나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택한 사람으로 이 삶을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 우리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도 바울 안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잘못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옷을 벗어서 그 앞에 증거물로 놓았던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스데반이 죽어갈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당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사람이었어요. 아마 어떠한 상황 핍박과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아마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해서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마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갔던 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전에는 그렇게 핍박자였지만 내가 그를 그때는 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치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사람의 고난받는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마 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 날 택하셔서 이 일들을 사용할 때 그가 흔들릴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지 너는 자격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하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하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정말 부를 법해서 내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최고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런 게 아니었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수 중에 괴인이라고 말할 만큼 핍박하는 그 시절에 잘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야.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 일꾼 되어지게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부분 항상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택함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는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 또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엉망진창일 때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성령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라고 마지막까지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에 본인은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또 20장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매 순간마다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이 이렇게 표현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모든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 우리한테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명령을 나의 일로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어떻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일이 가장 중요하면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의 성경 이야기 제목이 될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 읽어보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금 오늘은 하루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본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아서만이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지켜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원함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 거예요
거예요 라고 하는, 나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결단, 의지, 결정, 막 오늘 암송 오늘 10절 다 외우기로 했어 막 이렇게 결정, 이런 것이 아니야. 무엇을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은 왜 부어주신다고? 다시 성령은 왜 부어주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려고, 그거 가능하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를 모두에게 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불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 그러면 그것은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거기서 주신다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은 전장을 다 암송하고 싶어요. 근데 막 도저히 안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 암송하고 싶은데 나한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하지만 또 한편 마음에는, 하지만 그래도 저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것들을 암송 외우고 못 외우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끝까지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부어주신 바를 통해서 끝까지 내 생명이 정말 그 순간까지, 스테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너무 많이 해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 순간까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명령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어느 순간 그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듣게 되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말씀 듣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느 곳까지도 말씀이 들려질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원해요. 그 명령을 정말 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도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음과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말씀을 암송하든 전도를 하든 아침 일어나서 공부를 하든 깨어서 운동하든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